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 중에 우리가 영적 능력에 속한 은사와 기름 부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우리가 계시 영역에 속한 은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언어의 영역에 속한 은사와 기름 부음에 드렸고, 오늘 이제 능력의 영역에 속한 은사와 기름 부음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게 이제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첫째, 능력의 영역에 속한 은사는 이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믿음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믿음의 은사란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그 성도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꼭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확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뭐 기적이 먼저 팍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탁 나타나가지고 요번에 반드시 키르기즈 스탄에 가서 큰 부흥을 일으키리라. 그 부흥이 일어났다면 그냥 맥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역자에게 강력한 믿음을 줘가지고 망갈 수 없을 만큼 그냥 막 끌려가듯이 갔는데 거기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터지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은사는 또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그 똑같은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은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의 은사 가지고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예.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신유가 없더라도 믿음으로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와 별개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신유의 은사를 줬어.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마음만 먹고 사역을 하면 신유가 팍팍팍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도 두 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고, 믿음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과 관련된 그 믿음이 있고요. 하나는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은사와 관련해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구원에 관련된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도레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도레아. 그런데 초자연적인 은사와 관련된 은사로서의 믿음은 같이 합니다. 카리스마.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선물로서의 믿음은 도레아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또 초자연적인 은사, 믿음은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제 카리스마, 도레아가 은사 또는 선물로 이렇게 번역도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모두 동시에 사용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함과 같지 않은 이 은사에 카리스마가 쓰였고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요거 이제 도레아,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구원받은 거죠. 선물을 많은 사람이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번역의 차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둘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나 똑같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은혜예요.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도 하나님이 준 거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라도 장관이라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간단한 그 믿음도 안 줘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둘 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와 아무 관련이 없이 선물로 주어지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두 가지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 그럼 뭐냐? 그것도 노력으로 받는 거냐? 그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물을 나눠주듯이 원하는 사람에게 각각 그 은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인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곳에 헬라어로 도레아로 쓰였고,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는 카리스마 이 단어가 써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믿음으로 주지 않고 어떤 행위로 이걸 준다고 그러면 참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선유를 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성품적으로 고약한 사람도 있고,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구원을 어떤 행위로 받는다 하면 참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원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런데 아무리 구원이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일지라도 그 구원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믿는,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만인 구원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태여 이런 성경 말씀이 필요 없을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그것이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를 믿는 자, 믿는 자로 하자.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열표되기를 해요.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독생자를 줬으니까 그 사실을 아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중들다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은혜다. 따라합니다.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로마서 4장 18절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서 그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걸 바라고 믿고 달려가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기가 믿음과 반대되는 건 뭐다? 의심이란 의심.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분이 사람도 착하고 성품도 좋고 정말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어? 의심이 있어. 의심마귀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걸 못 믿게 하네. 그렇게 쉬운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나 누구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소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여러분이 에베소서 8절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예.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성령의 은사의 카리스마적인 은사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사와 차이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말은 똑같잖아요. 그 헬라어를 직역한 성경을 보면 뭐라고 쓰냐? 왜냐하면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도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있었어. 만세 전에. 예.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또 사람 편에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또 가지고 있었어. 태어나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뭐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버려요. 예. 예수 믿다가 그냥 나 예수 안 믿고 불교로 갈래 그게 아니라 끝까지 연단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성령께서 우리께서 계셔가지고 달래가면서 얼레가면서 축복해가면서 연단해가면서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부 합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믿음을 근데 왜 사람들이 못 가지냐? 믿음을 못 가진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못하였다. 지식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아니고 뭐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추진해서 나가니까 엄청난 결과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대로 결과를 못 보냐? 믿음이 말씀과 연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로서의 믿음. 아까는 이제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헬라 말로 뭐예요? 도레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카리스마에는 대개 구원과 관련된 선물보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관련된 선물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은사를 나누어주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게 하는 능력을 주는데,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은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누구다? 성부 하나님 사역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 사역이 아니고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신 대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믿음이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냐? 이 믿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크게 역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예. 또 믿음의 은사는 믿음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올라와서 평상시 있던 그 의심이 딱 사라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어떤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믿어진다. 당연하게. 그렇죠.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의심하고 그러면 역사 안 되겠죠. 그럴 때 기도를 하거나 믿음의 선포를 하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29절 20절에 언급한 믿음의 은사는 곧 믿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새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역사가. 그러니까 그 안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 안 되죠? 예수님은 잘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만 귀신이 나간다는 거야. 알려면? 그러니까 귀신도 영이고 성령도 영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때 영이 짜부러들어서 귀신의 영이 10인데 우리 영이 1이라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막 70, 80 됐을 때 귀신의 영이 10, 20, 30짜리가 들어오냐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물론 뭐 믿음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이 또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 보면 개척했는데 1년에 성도가 15명밖에 안 되는데 30억짜리 교회 공사를 시작하는 거야.
굉장히 무모하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다투정하고 맙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면 무모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왜?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런 믿음이 와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담당할 때도 성도가 몇 명이에요? 15명. 돈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기가 죽어서 얘기가 안 되는데 배포가 커가지고 한 달에 헌금이 막 3천만 난다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뻥치듯이 막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 믿어가지고 했는데 교회 건축할 때 빚도 지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막 성도가 막 3개월 안에 다 채워질 것 같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말도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말이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 믿음의 은사가 있어. 근데 3개월 만에 진짜 100명이 됐네. 이런 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은사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흉내냈다가 망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의 성격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은사는 그냥 갑자기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니다가 뿔 끊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냐? 성령 세례받고 막 성령 충만하게 막 성령의 막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막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초자연적으로 이 믿음의 은사를 팍 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그냥 불도저처럼 그냥 팍팍팍 먹고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도 막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막 아무것도 없이 땡전한 분도 없이 막 아프리카 갔는데 막 믿음으로 막 선포해가지고 막 건물도 짓고 막 현지 사람들이 막 돈을 가져오고 막 이런 역사.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저거는 어떻게 나면 믿음의 은사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실력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는 사람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감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닌 가슴이 작동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믿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초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막 믿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니엘이 막 그 불문불에 갔을 때 불이 막 7배를 타는데 믿음의 은사야 그게. 난 들어가도 안 타. 안 들어가겠지. 사자를 집어넣어봐. 사자들 나 안 먹어. 이런 강력한 믿음의 은사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막 순교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요. 주기철 목사님이 송판에다 못을 봐가지고 피가 나는데 갔다 오면 막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못하는 그걸 막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아파도 안 아픈 거야. 응? 아파도 그냥 스베반이 돌에 맞아도 안 아픈 거야. 아파도 안 아픈 거야. 아프긴 안 아픈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런 그 믿음의 은사.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믿음의 은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은사는 사역자나 능력의 종이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치유나 신비한 것을 행하려 할 때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믿음이 부어지면서 사역자 자신이 행하려 하는 일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확신 가운데 성령이 주는 확신 가운데 자기 영으로 동의되면서 깨달아지면서 행동할 때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그 멜테리 장로인가 그분이 그 막 홍수가 났는데 어떤 데를 막 빨리 동네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배도 못 가고 홍수도 못 가는데 막 믿음으로 예수님이 바다에 걷는 것처럼 건너갔다잖아요. 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치기 베트세다 같았잖아요 옛날. 예. 그러므로 평소에도 이런 능력을 행하려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특별히 사역자들이 상대방에게 능력을 전해 줄 때 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그 은사가 임파테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역은 잘 하되 그러한 능력 전에 별로 무관심하거나 그 주도성을 강구한다면 마찬가지로 능력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그 기도원장이나 이런 분들 보면 막 믿음의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거진 찾아볼 수가 드물어. 막 현대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치료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듣죠. 물론 뭐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사역자들이 당대의 사역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그런 능력의 종들이 이어져 가야 하는데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몇십만 명씩 운집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거진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시대 쓰임 같은 종들이 그 믿음의 은사를 발동해가지고 큰일하던 분들이 후임자에게서 견인시켜주고 돌아가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역자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쓰임을 받았지만 당대로서 끝나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구약의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해서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받았잖아요. 뭐 그런 열정, 또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것이 아마 계속 돌아가신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걸 후계자한테 물려주고 갔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계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훈련 키워주세요. 왜냐하면 그 은사와 능력이 본인의 어떤 뭐 연구 개발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분들은 통로가 되어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릇으로 써왔지만 처음에 이제 많은 그런 그 뛰어난 분들이 요즘 돌아가시고 이제 원로들 보면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능력의 주체가 돼가지고 성령님보다 앞서가면서 세상 영광이 들어오면서 결국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돌아가신 걸 봅니다. 또 많은 능력자들이 이단으로 되는 것은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될 만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그때부터 자꾸만 다른 노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 양성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 놀라운 그 사역자들, 또 2000년대 사역자들의 후계자가 다 바토를 이어받은 사람이 거진 없어요. 지금. 그게 끊어지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갑자기 지금 쇠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들에게 그런 분들이 적어도 2020년도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후계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온 그 PhD다 뭐 이런 박사학위 이런 분들로 교체되면서 큰 교회들을 그 당시 목사님과 삼기도 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이제 그렇게 교체되다 보니까 그 능력의 맥이 또 끊어진 거야.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쫙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은 어떠냐? 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부흥되는 걸 알지만 지금 배가 부르니까 배는 안 고프니까 그렇게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는 걸 원치 않아. 왜? 먹고 살고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점프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기름 부음이 계속 말라가고 있다. 지금 뭐 한두 명, 몇 명씩은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부흥하던 기도원들이 지금 뭐예요? 인터넷 보면 거의 다 내놨어, 매물로. 매물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 왜? 사면 뭐에 가서 사람들이 아는 걸. 그 뭐 대표적인 기도원 몇 개만 겨우 명맥만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가 결정적으로 한 방을 먹였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능력 있는 분들의 그 믿음을 전이시켜가지고 후계자를 양성해서 1세대와 똑같은 사역자들을 만들어 놨으면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야구선수 같은 걸 축구선수를 보더라도 세상에서는 그 유명한 축구선수들이 나왔으면 그 똑같은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대기업에서 막 돈을 쏟고 외국에서 코치를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신앙세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내 시대에 잘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본인만이 교회와 기도를 이끌어가면 잘하면 되고, 왜 그런 생각이냐? 자기의 능력을 타인이 추종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딱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전시켜서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안 그린 것도 있지만 정말 1세대 유명한 목회자가 똑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의도 유명한 그 돌아가신 목사님과 똑같은 목사님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나에게 닥친 어떤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사회자를 찾아가든지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은혜만 받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름 부음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기름 부음은 좁은 의미로 성령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성령이 하시는 모든 과정에
결과를 미치는 상태와 진행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빼버리면 그야말로 영혼 없는 육신과 같고 결국에 믿음은 허울뿐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사는 항상 성령 충만함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작되는 그 관점이 뭐냐? 영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했을 때, 기름을 부어줬을 때, 이런 그 믿음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던 분들이 나이 먹고 힘없고 기도 안 하면 뭐야? 그 은사가 사그라져요. 중대까지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 생활 하는데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냥 혼적인 종교 생활 거기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임으로 우리가 우리 영으로 교감을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주파수와 우리 인간들의 혼적인 주파수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 속에서 영이 발동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주파수가 딱 맞으니까 그때 교통도 되고 감동 주는 걸 선포하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어제 했던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그 기도의 기름 부음, 찬양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다윗에게 부어졌던 내일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깊은 세계로 계속 들어가면 이런 기름 부음이 사실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이 충만함이 유지돼서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기쁨이 우상 숭배 쓴뿌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24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유지될 때 계속 또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세미나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을 내 몸으로 느낄 정도로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날마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의 혼과 똑같은 상태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에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 혼의 감정인지 생각까지도 성령님이 장악해가지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 그 감사, 기쁨, 사랑 이런 걸 꽉 채워서 24시간 유지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그 믿음의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믿음의 은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건데 그 우리 안에 그 주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그 믿음의 은사를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저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